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기능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안디옥과 여러 지방 목회를 지방 교회를 개척을 하고 2년 3년 이렇게 설립을 해놓고 성경 공부를 해놓고 세례를 주고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걷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약 유대인들이 5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성인만 5만 명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빈민층도 아니고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인들이 한 약 50명, 고린도 교인들이 약 50명, 빌보 교인들이 약 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지고 섬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9장이 나왔던 것을. 그럼 이 주제가 뭐냐? 내가 이제 기능이 변화가 됐다. 바울을 잠깐 소개하면요. 바울은 애국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애국.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년 16절에 보면 그 다음에 5살 때 율법을 다 떼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다음에 10살 때 바리새파 전통을 배우기 시작하여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년 후에는 율법의 선생 반열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설하기 전에 8년 전에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것만한 화려한 경력이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해요? 악인 중에 괴수다. 아니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다. 그죠? 그거를 오늘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봤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을. 그랬던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이런저런 것으로 나는 기능이 변화가 됐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능이라는 말 한번 봅니다. 기능. 라틴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푼크티오라고 합니다. 푼크티오. 임무를 다하여 실행하고 채워서 완수하다. 이런 뜻의 기능은. 임무를 다하여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여 실행하고 채워 완수하다.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내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약해서 시험 드는 거니까. 그죠? 약해서 시험 되는 것도 있고 신앙이 부족해서 마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는 건 신앙이 부족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항상 기뻐라고 했지 항상 우울하라고 안 했거든요. 네? 네. 믿음이 없는 것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임무를 다해요. 내가 임무가 뭐냐? 재정집사 임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임무 때문에 우리는 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 임무 때문에. 네? 임무 때문에. 이게 무겁다. 그런 순간 사단이 들어와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교만하면 선줄로 알까?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거 했다고 하는 순간 사단이 탁 돌아서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럼 자랑하는 것이 넘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임무를 다하여 실행하고 채워서
여러분 부족되는 것은 본인을 금방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불평하면 벌써 부족된 거예요. 응? 완수하다. 중간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존하고 지키다.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능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도로서의 기능은 첫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깨끗한 거잖아요. 그죠? 거룩하고 깨끗하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견디며 참다. 기능이 뭐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금 바울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빼맞고 오해를 당하고 이렇게 바리새인으로서는 바리새인인데도 그런 거를 다 내려놨어요. 이런 것을 내려놔야 고난을 이겨요. 내가 뭐를 가지고 다니면 고난을 못 이겨요. 나는 이거만큼 많이 배웠는데, 나는 교육을 일찍 나왔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왜냐하면 채우지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왜 고통이 막 들어오느냐? 채우지를 안 했어요. 은혜를 안 채우면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은혜가 채워지면 해석하는 방법이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응? 믿음이라고 그러고.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버거워요. 응?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난도 안 받으려고 해요. 슬쩍 그들만 해요. 고난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럴 때 귀신 2000마리가 싹 들어와요. 나만 괴롭히면 괜찮은데 나하고 얘기할 때마다 다 가요. 매너 없죠. 그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들어가면 매너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는 고난이 뒤따라요. 고난을 당하고 당하면 어떻게 되냐? 견디며 참다. 견디고 참는 게 뭐죠? 처방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처방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여러분 믿음은 뭐냐? 훈련을 받아놓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훈련도 하나도 안 받고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너한테 가느라고 집어던져봐야 안 맞아요. 연습도 안 하고 고난도 안 받고 양을 사자가 끌고 갔는데 사자 입속에서 사자를 들여잡고 던져내오고 이런 연습이 있어야 믿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연습이 없이는 믿음을 안 주세요. 그 소리 들었다고 힘들어하니까 벌써 그 소리도 못 듣는데 환경을 어떻게 방어할 거예요? 세월은 어떻게 방어를 하고 병균을 어떻게 방어하고 마귀가 침투해갖고 돌발 사고는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에게 뛰어난 지각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형한테 들키면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소멸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견디면 참다. 그래서 기능은 뭘 바뀝니까? 직무, 직분, 임무, 의식.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기능이에요. 다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이렇게 하면 조그만 고난하면 기능이 정지된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기능에서 뭘 왔어요? 섬기는 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네? 섬기려고 희생하려고 이런 의식이 개조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두 번째 기능은 하빌리스라고 합니다. 하빌리스. 라틴어 원전에 찾아보니까 이건 뭐냐? 다루기 쉽고 편리한 성격. 이게 기능이에요. 다루기가 쉽고 편리한 성격. 무슨 오다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다를 내렸는데 사람이 오다를 내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하고 기절초풍을 노리시고 도망가고 싶고 안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다를 내렸으면 오다만 줄까요? 능력도 같이 줄까요? 능력도 같이 주죠. 그거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슬슬 사단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버겁고 힘들고 하품만 펑펑하고 걱정되고 고난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고난의 사면수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다루기가 한마디만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켜주고 다 여러분 홈그라운드에서 일을 하면 사단이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죠. 그렇게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해 주지만 세월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용서도 안 해줍니다.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지만 세월과 시간은 용서해 주지 않아요. 기회를 주지 않아요. 41살, 그럼 41살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51살, 51살 지나고 마는 거예요. 61살, 60살 지나고 마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세월은. 그래서 이 세월을 크로노스라는 세월을 뭘로 바꾸자고 그랬죠? 카이로스로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내 인간 속성의 관점으로 보는 시간을 예수님 속성으로 보는 관점의 시간으로 바꾸자는 거죠. 네? 하루를 1000년으로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루기가 쉽고 편리한 성격. 얼마나 성격이 편리한지 몰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능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알맞고 적당한 재능을 부여받다. 알맞고 적당한 재능을 부여받다. 할 수 있고 다루고 조절하다. 이게 기능이에요. 할 수 있고 다루고 조종하다. 이것이 기능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변화를 봅니다. 변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 그죠? 어떻게 쓰느냐. 신앙생활을 쓰면 참 다루기가 쉬운 편리한 성격이 돼야 되는데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으면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 자, 변화라는 말을 라틴 원전 찾아보니까 모디피코라고 합니다. 모디피코라는 말은 모두스라는 기준, 한도, 모양, 방법, 형태, 태도, 양식 이런 거고요. 파키오라는 말은 만들어내다, 만들다, 실현하다, 어울리다, 예배드리다, 적합하다 이런 말인데요. 직역하면 조절하다. 변화는 조절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준과 한도를 만들고 기준을 실현하고 모양을 만들고 모양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기준에 어울리는 예배를 드리고 형태를 만들고 적합한 형태를 만들고 그죠? 예배 드리는 모양을 만들고 내가 성도로서 적합한 행동을 만들고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네? 네. 그냥 누가 와서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절하는 거예요. 네? 아,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반항하다가 응답이 늦어졌지.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꾸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기능을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런 기능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겁니다. 나쁜 것은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변한 가지를 더하면 트란스포르마티오라고 합니다. 트란스포르마티오. 여기서 보면 여러분 금방 알 겁니다. 트란스포르마티오. 라틴어 원전인데 트란스란 말은 환경을 건너가다, 환경을 넘어가다, 환경을 뛰어넘다. 그 다음에 이념을 건너가다, 이념을 뛰어넘다, 이념을 넘어가다. 그 다음에 사상을 건너가다, 사상을 넘어가다, 사상을 뛰어넘다. 그 다음에 성격을 건너가다. 모난 성격을 건너가다. 건너가다가 뭐라고 했죠? 아바르 히브리라고 했죠. 이브리는 아바르에서 했거든요. 강을 건너가다. 그죠?
그래서 사상을 건너가다 사상을 넘어가다 사상을 뛰어넘다. 그 다음에 성격을 건너가다. 그죠? 소극적인 성격, 의심 없는 성격. 그죠? 그래서 오늘 변화라는 말은 트란스라는 말과 포르마라는 모양, 아름다움, 형태, 이상형, 형상, 구조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건너가서 모양을 만들다. 그죠? 내 성격과 이념과 사상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다. 형태를 만든다. 사상, 환경, 이념, 성격을 건너가서 이상형으로 만들다. 복받는 이상형으로 만들다. 그죠? 예수님이 쓰기가 아주 쉬운 이상형으로 만들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트란스란 말은 지금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위치로 내가 가는 것을 갖다가 변화라고 그래요. 어? 예전에는 바울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뛰어나다고 했는데 이제 자기는 배설물이래요. 배설물. 이게 자기 자신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란 말이 앞서서는 모양을 만들어내다. 말을 또렷하게 발음과 행동을 하다. 이건 변화라는 것은. 모양을 만들어내다. 말을 또렷하게 발음과 행동을 하다.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왜요? 사단은 말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말을 타고. 안 된대요. 이렇게 말을 타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도한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말을 못해요. 응?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 나머지 8명의 사도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못 고쳤습니까? 니들은 기도를 안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든지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러면 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 이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럼 기도는 뭐라고 하죠? 테필라. 검끝을 뾰족하게 만들다. 그 다음에 자기 죄를 도려내다. 벌써 나의 행동, 내가 죄진 거 이런 걸 알아야 하나님이 지혜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지혜는 포괄합니다. 처방도 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지혜예요. 두려우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축복도 다 포기하고 순종도 포기하고 응답도 포기하고 다 포기합니다. 두려우면.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을 또렷하게.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이래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합니다. 힘듭니다. 안 할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뭐라고 했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줘요? 일단 담대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걱정한다면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원은 안 들어주고 내 소원만 알리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기도가. 항상 기뻐하는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어도 그죠? 그 다음에 교육받다. 그죠? 가르침받다. 훈련받다. 그 다음에 제작하다. 내가 복받는 사람으로서 제작받는 것을 고난학교라고 그래요. 고난학교.
고난이 없이 어떻게 성격이 고쳐지겠어요? 그죠? 그 모난 성격이. 네? 네. 그 다음에 조직하다, 빚어내다, 그리다, 윤곽을 잡다. 그죠? 이렇게 윤곽을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아, 나는 욕을 못하니까 내가 윤곽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능이 변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2절 비페르를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2절 비페르를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지금 바울이 지금 히브리 말을 하잖아요.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 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거예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왜요? 에베소서 왔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닌 줄 알았는데 히브리 말로 해서 조용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고난학교에서 이겨서 성격이 개조가 되고 기능이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복음 실린 말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서우니까 상대방은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조용하다 이 말은 헤시키야. 헤시키오라는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것이냐?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다.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고전 헬라어로 하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네? 정치의 혼란에서 피하다. 정치의 혼란에서 피하다. 이 정치라는 것이 옳은 게 없는 거예요. 서로가 주장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기독교도 정치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 위주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말씀 한 절 지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쓰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기도는 너무 쉬워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게 쓰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고난이면 다 버려요. 다 버려. 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입니다. 아멘? 생활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믿음을 안 줘요. 아, 뭐라고 할 때는 말을 엄청나게 잘해놨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불신앙적인 말 이렇게 믿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냐면 그분 것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어? 뒷배경이 믿어지는데 뭐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 그래서 정치의 혼란에서 피하다 갈등의 종식으로 스스로 안정시켜 침묵하다. 갈등의 종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갈등이 와요. 말씀과 삶이 언밸런스 나는 걸 갈등이라고 해요. 내가 배운 걸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그럼 내가 죽고 나서 구원을 받겠는가? 그죠? 개인적으로 치면 대화를 나누면 다 지옥 같잖아요. 뭐 이런 말도 못 듣는데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치? 그래서 고난을 이겨야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떤 고난? 갈등하는 고난. 갈등.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의 종식으로 스스로 안정시켜 침묵하다. 스스로 안정시켜야 돼요. 스스로 안정시키는 방법이 첫째는 고백이요, 둘째는 회개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고백만 해도 70%가 치유가 된대요. 그죠? 그래서 합성어는 어떻게 했냐면 헤드라이오스 문법적으로 플러스 에코라는 말인데 앉아서 생각하다. 에코는 생각하다예요. 헤드라이오스는 앉다에서 유래됐으니까 앉아서 생각하다. 그 다음에 확고한 흔들리지 않게 생각하다.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생각하다.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알다.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봤다. 그치? 굳세고 견고하게 생각하다.
그렇게 알다, 그렇게 봤다. 그래서 굳세고 견고하게 차지하다, 굳세게 견고하게 기다리다, 굳세게 견고하게 잉태하다. 이게 조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뭐를 주세요? 산물을 잉태하는 걸 만들어내는 걸 줘요. 네? 이것이 조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왜 나타났어요? 바울이 자기 자리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네?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능력이 나가지를 않아요. 고난한테 져서요. 네? 네.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랬지, 장차 좋기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라고 그랬지 두려움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출신지를 소개합니다. 출신지.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르기아라는 말은 돌을 굴리다 그런 뜻입니다. 소아시아 남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로마의 속주국이었는데 수도는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바울은 길리기아주의 다소 출신입니다. 초대교회 초기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말씀하죠. 여기서 바울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사도행전 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다소를 설명합니다. 타르소스라고 하는데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길리기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의 고향입니다.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16km 들어가야만 합니다. 농산물과 목재가 풍부했습니다. 염소털로 된 모직 천막 제조가 유명했다고 사도행전 18장 3절에 말하죠. 그래서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민자로, 오늘 보면 좋은 문화와 교육 환경에서 자기가 자라났던 것을 간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죠. 가말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유대인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의 양대 산막인 삼마학파에 있었습니다. 삼마학파는 율법 해석을 엄격히 하는 학파고, 대립 때는 힐렌 학파는 율법 해석을 유연하게 하는 학파였습니다. 그걸 창시한 그러니까 힐렌 학파에서 힐렌의 손자였고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불러왔습니다. 명성과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신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넣었노니. 그죠? 박해하다 이 말은 디오코라고 그러는데 양을 놓아주고 사냥개를 불러서 잡아 죽이게 하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뜻이 있느냐? 말은 좋게 하는데 사람을 시켜서 괴롭히는 거를 박해라고 그래요. 아,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뒤에서 다 괴롭혀요. 말로 괴롭히고 소문을 나쁘게 내서 괴롭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서로가 박해하는 것 같아요. 네. 박해라는 거는 양을 일단 놔줘요. 우리 바깥으로 나가게끔 문을 열어줘, 슬쩍. 그러면 그 양이 도망가겠죠. 그 도망가는 길목에 사냥개 싸나운 거를 풀어놔. 그래서 가서 물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걸 박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지겨우면 뭐냐? 말은 좋게 하는데 뒷담화를 쳐가지고서 괴롭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박해하다, 죽이다, 다나토스. 생명줄 끊어놓는 걸 다나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테반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이었죠. 육적인 죽음. 돌을 맞았죠. 결박하다는 것은 테슈미우오. 올감이 찾고 속박, 부속 그런 뜻이에요. 옥에다가 가둬놨다고. 제가 많은 사람을 옥에다가 가둬놨습니다. 필라케라는 말인데 감시하다, 지키다, 감옥 이런 뜻인데 고전 11호로 가보면 인격훈련을 받다. 인격훈련을 받다. 그래서 고난의 감옥은 왜 가느냐?
인격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죠. 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때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걸 누가 봤다? 대제사장들이 보고 장로들이 봤다. 장로라는 말은 프레스 뷰테리온, 부이데리온, 그죠?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신중함보다 더 중요한,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신중함보다 더 중요한. 장로님들은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존경받는, 장로님들 뽑히면 더 존경받아야 되는데 목사를 헐뜯고 목사 비리나 하려고 막 뒤적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누가 비리를 고발해서 하나님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알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알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존중, 더 큰 존경, 이런 말이 됐고, 시브리 성경에는 자켄이라는 말인데 턱수염이 나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교단과 이 교단에서 여자 장로님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원전에 보면 여자 장로님들이 턱수염이 나요, 안 나와요?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턱수염이 난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형벌받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경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고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형벌받게 하다 이 말은 디모레오라고 합니다. 디모레오. 지역하면 명예를 복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형벌받게 하니 명예를 복수하다. 명예 보배를 복수하다. 직역은 티네라는 존경, 공경, 보배 플러스 벌받게 하다, 복수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명예를 복수하다, 존경을 복수하다, 보배를 복수하다, 공경받는 것을 복수하다. 이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명예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 아, 저 사람 이단이야. 이단이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 아. 그랬다는 거죠. 누가요?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명예를 공격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자기 자신 내려놓는 거잖아요. 공문을 에피스톨레 보내다, 알리다 이런 뜻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호련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호련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6절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에 대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여기 6절, 7절에 많은 영적인 계시성이 있더라고요. 네? 호련히라는 말은 엑사이푸네오. 에크 플러스 아이프디오스라는 어근에 써야 되는데, 지각하면 환경을 무시하고 확실하게 즉각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환경을 무시하고 확실하게 즉각 나타나다. 바울에게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는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고 많은 사람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기능을 변화시켜줘야 되겠다. 물리적으로.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고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변화받는 것은 참 쉬운데, 물리적으로 변화받으려면 바울처럼 귀가 멀어야 되고 눈이 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호련이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을 무시해요. 내가 잘 사는 거 무시합니다. 건강한 거 무시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 무시합니다. 많이 배운 거 무시합니다. 이제 환경을 무시하고 확실하게 즉각 나타나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큰 소리와 찬란한 빛으로. 그죠? 그래서 이 호련이라는 말은 모호하지 않게
나타나다. 이제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난처하지 않게 나타나다. 못 알아먹으니까. 바울이 못 알아먹었잖아요. 에? 기나 먹고 눈이 먹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 이렇게 가고 쥐어드시니까, 그러니까 쥐어드시니까도 예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바울이 뭐를 알고 주여라고 했겠어요. 여러분께서 억지로 주여에 가서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여러분 강제성이 있습니다. 어? 가까이 하다가 더 이게 더 여러분 더 은혜가 들었더라고요. 앵기죠. 앵기죠. 가는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다메섹이라는 그 동네에 가까이 갔을 때, 다메섹이라는 말이 활발하다. 신앙생활을 활발히 하는 사람 가까이 왔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왔을 때, 그죠? 그때서 세상 눈이 멀고 예수님으로 바꿔지고, 세상 귀가 멀고 예수님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네? 그냥 자기 좋은 말만 듣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유익한 말만 듣고 자기 좋은 것만 보잖아요. 자기 싫으면 안 보고 가고, 자기 싫으면 안 듣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안 보고 싶은 것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다. 활발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간 거예요, 지금. 네. 앵기조라는 말은 앵기스라는 부사에서 해서 부사인데 앵기스라는 부사인데 동사 앵기조는 N 플러스 QEON 어기죠. N은 안에 마음에, 그죠? 그 다음에 QEON이라는 말은 손, 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 안에 있는 사이로 친밀하다. 가까이 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사이로 지금 친밀한 거예요. 손 안에 있는 사이로 친밀하다.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걱정하는, 고뇌하는 사이가 되다.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걱정하고 고뇌하는 사이가 되다. 이것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손 안에 있으니까 잡아당기면 금방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신앙이 없어요, 저쪽에. 그러니까 누가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 걱정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가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그걸 뭐라고 그런다? 앵기스라고 그런다. 앵기스. 네?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걱정하는 사이, 고뇌하는 사이가 되다. 문법적으로는 그런 것이고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시간적으로 급박하다. 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급박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시간적으로 급박하다는 걸 고전 헬라어로 썼고요. 두 번째, 공간적으로 긴밀하다. 이렇게 가까운 시간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말해주는 게 가까워지고 활발한 거랑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네? 공간적으로 멀어지면 긴밀하지 않잖아요. 말 안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 거의 다 되었다. 그치? 숫자적으로 거의 다 되었다. 이게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카운트 다운을 하는데 지금 숫자적으로 좋은 일이 가까워졌고 나쁜 일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 다음에 고전 헬라어 신들에게 접근하다. 신들에게 접근하고 신들이 접근해 와요. 네? 지금 다메섹에서 누구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접근해 와요? 바울에게. 계속 가르쳐줘도 몰랐으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손과 발이 가까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친밀한 사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친밀한 사이에서 말해줄 때 여러분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숫자적으로 거의 다 되어져 가는데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세월은 지나가면 용서를 한대야 하는데 안 하죠.
제가 50대가 어떻게 저를 용서해줘가지고 다시 50대로 데려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그 겪는 그 전세대가 어떻게 전세대로 여러분이 가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둘러 비치니, 그죠? 둘러 비치다 이 말은 페리 아스트 라토, 페리 아스트 라토. 페리라는 말은 장소 부사음이 페란에 소개됐습니다. 꿰뚫다, 뚫다, 만들어주다, 그죠? 환경을 변화시켜 주다, 지혜를 주다, 결심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수동형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빛을 돌려준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결심 못하는데 주여종에 가서 수동태로 다 해주는 거예요. 피해력으로. 요거 안 하면 그냥 시간 지나갈 거야. 알아서 해. 그리고 이 다음에 주여종한테 원망하지 마. 이게 피해력이에요. 네? 그리고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계속 들려주는 게 분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장소 부사음이 꿰뚫다. 플러스 아스트라포, 아스트라토. 아스트라토라는 말은 별에서 이랬습니다. 별. 별은 직역하면 잔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다. 지금 비춰준 게 뭐예요? 잔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디를 꿰뚫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꿰뚫었던지, 내 정신을 꿰뚫었던지, 내 생각을 꿰뚫었던지, 창벽을 꿰뚫었던지, 장애물을 꿰뚫었던지. 장애물을 깨뜨리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성격이 우리 주님이 능력이 들어가서, 예수님 능력이 들어가서 꿰뚫어 버려가지고 이 사람을 별로 만들어줘가지고 마태복음 2장 2절 예수님이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갔다고 그랬죠? 별 보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잔치를 직역하면 잔치를 마련해 주다. 이건 직역이고 베풀다. 이건 의역입니다. 꿰뚫어서 베풀어준 걸 뭐라고 그래요? 잔치자리를 마련해준 걸 뭐라고 그래요? 회사를 마련해준 걸 뭐라고 그래요? 둘러서 비추어줬다.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도둑맞지 않도록, 사탄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응?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믿음 안 생기면 안 됩니다. 어? 네. 그 다음에 정돈해주다. 네? 꿰뚫어서 정돈시켜주다. 뭘 꿰뚫었어요? 내 머리를 꿰뚫어서 생각과 사상과 고정관념을 꿰뚫어가지고서 정돈시켜준 거예요. 네? 아예 눈멀고 아예 기멀게 만들어서 지금.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빛만 봤지 그 음성을 못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설교 듣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아는데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적용점에서. 네. 그 다음에 펼쳐지다. 펴놓다. 그래서 별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역을 하면 주위에서 빛을 내어 주어 보호해 주다. 예? 주위에서 주위 사람들이 모아놓고, 그죠? 빛, 이 찬란한 빛, 태양과 같은 이런 빛, 지혜, 그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뜻이에요. 예? 요렇게 하면 된다, 요렇게 하면 된다, 여리고 돌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도는 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에이, 돌지 않고 해주세요.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여종이 손들고 홍해 갈라져서 지나가라고 하면 내가 안 보여도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는 건 믿음이 없어서 안 지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벗개를 메고 밟아야 갈라진다고 해서 밟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 보상받는 믿음은 행동으로 하는 믿음.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교리에 나오잖아요.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의에 이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 그렇게 돌으라고 할 때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소리 지르고, 나팔 불라고 할 때 나팔 불고, 이거 두드리라고 할 때 두드리고,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어? 그게 어찌 하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지진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안 무너뜨리거든요. 그죠? 법궤를 메고 두려워서 이 시퍼런 이 요단강을 내가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안 밟으니까 하나님 보상 안 해주는 거거든요. 30리를 갈라야 되는데 아담까지. 그 다음에 환경을 바꾸어, 그죠? 그 말이죠. 환경을 바꾸어. 더 재밌는 것이 너무 많은데, 환경을 바꾸어 잔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다. 환경을 바꾸어 잔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다. 왜요? 꿰뚫는 것은 피동태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인복을 만나주든지 어떻게든지 설득이 되든지 내 말이 투시가 되들어가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으로 둘러줘야 돼요? 안 둘러줘야 돼요? 둘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을 바꾸어 잔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다. 환경을 꿰뚫어 베풀어 정돈시켜 주다. 환경을 정돈시켜 꿈을 펼쳐주다. 사방에 별이 빛나는 일이 있어지게 하다. 사방에 잔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7절에 이제 기능 변화가 나타납니다. 7절만 간단히 불러드리고 마칠게요. 7절에 이제 기능 변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이 겸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땅이라는 건 본래 사람이잖아요. 네. 엎드러져, 이 말은 픽토라고 합니다. 픽토.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전투에서 패하고 삶 속으로 들어가다. 뭐에서 패해요? 전투에서 패하고 삶 속으로 들어가다. 이제 엎드러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전투에서 패한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찬란한 빛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패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잘못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죄값 받는 거니까요. 어? 전투에서 패하고 삶 속으로 들어가다. 완전히 무너지다. 불행, 치욕, 재난에 빠지다. 이게 엎드러지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귀가 멀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행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갔으니 그 가문이 뭐 필요 있고 바리새인이 뭐 필요 있고 다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고정관념. 그지? 그러니까 이 전투라는 건 뭐냐면 고정관념, 고집,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예측, 인간적인 술수, 이게 전투예요. 이 고정관념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고정관념이 이제. 네? 그럼 고정관념이 뭐냐? 고정관념. 라틴어 원전을 찾아보니까 피쿠스라고 합니다. 피쿠스. 피쿠스라는 말은 피고란 어근이 되는데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다. 기억 속에 깊이 간직되어져 있다. 기억 속에 깊이 상처로 남아있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이 결정된 마음. 이제 이것을, 고정관념은 어떤 것이 들어가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복음을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능 변화를 시킨 거예요. 환경으로. 안에서 번쩍번쩍번쩍하지.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바울만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고정관념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사울아, 배신 단계로 오죠. 사울은 육신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사울이란 말은 헛된 소망, 희망, 헛된 희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회심도 안 하고 소망만 가져봐야 뭐겠어요. 네? 뭐가 많은데? 고정관념이 많은데 아주 기억 속에서 깊이 바뀌어가지고 고향 색깔이 바뀌었고 지방색이 바뀌었고 뭐가 다 바뀌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어도 보면 기능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싸우고 사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진보다 보수다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되는데. 네? 네. 그래서 핍박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로 왜 핍박하느냐. 그죠? 디오크라고 그랬죠. 합리적으로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핍박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말과 행동이 안 맞는 행위에서 겪는 고통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 보니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죠? 8절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8절에 보면 주님의 대답은 응답입니다. 대부분 음성을 못 듣습니다. 너 때문에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교회가, 내 주의 종이 어렵지 않냐 이런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사울이면서도. 교회에서 노선에 맞춰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울이죠. 사울이 뭐라고 했죠? 오늘 보니까 헛된 소망,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서 이 8절만 9절만 간단하게 해석해주고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이라는 예수님은 알면서도 소리인 설교 내용을 하나도 못 듣고 가는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왜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했냐면 이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들이 300명이 있었대요. 길리안 예수, 다메섹 예수, 뭐 예루살렘 예수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이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대요. 흔한 이름. 응? 바꿔주만큼은 흔한 이름인 것 같아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언급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그럼 나사렛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지켜보다. 나조라이오스라고. 나조라이오스. 지켜보다, 지켜보는 자, 감시하다. 그렇지. 원래 나사렛은 사마리아에 너무 가까워가지고서 여기에는 실질적인 유대인들이 별로 안 살고, 여기는 그냥 정통적인 유대인이 안 살던 그런 마을인데, 왜 여기에서 예수님이 정착하고 베들레헴에다 여기 와서 정착하셨느냐? 이방인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추적하던 거예요. 신학자들. 이방인을 구원할 목적으로 나사렛에서 고향을 주셨다. 그죠? 그런 뜻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면 교체 장면이 나옵니다. 빛은 보면서도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주변 사람들. 그죠? 네. 지금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알면서도 설교에는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삶의 축복은 설교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빛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빛은 화나구나 이것밖에 없잖아요. 말씀에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음성을 들으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3일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구나 생각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